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예. 4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정결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분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보혈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잠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생명이 샘솟듯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아멘하는 그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실 주님을 찬송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안성수장관에 가서 또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을 잘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가는 날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오고 그리고 제가 이 등산을 안 챙겨가서 보통은 등산을 많이 합니다.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눈이 많이 오고 바닥이 막 젖어 있고 그래서 산에는 못 올라가겠다 해서 안 올라갔었어요. 한 이틀 정도.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잘 답답하고 이게 잘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 날 그냥 올라간다 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정말 그 산속에 올라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보는 사람이 없고 그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며 그 숲속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고 참 2019년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서도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많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여유가 없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고 늦은 밤에 제가 사실 교회 사역하고 한다는 핑계로 여유를 갖지 못하고 밤하늘 한번 잘 쳐다보지 못했는데 그 늦은 밤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그러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까. 이게 복음인데 너무나 간단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나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좁고 여유가 없고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제가 진짜 한 10분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 너무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니까 제 인생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고통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 내 인생 커 보이고 내 문제 커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매여 살고 그 문제 속에 푹 파묻혀서 낭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 정말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 안에 2020년 참 2020 참 상징적인 해입니다. 참 2020 옛날 영화에나 등장하는 미래의 세계였는데 2020 내년이에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내년도를 향한 기대가 충만합니다. 여러분도 충만하십니까? 네, 우리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 이전보다 놀라운 일들을 이 공동체와 여러분 개인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생명 주시고 일으키시고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고 꿈꾸며 2020년을 바라보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같은 맥락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과 동시에 12 제자들의 영적 아버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아버지였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요. 동시에 예수님의 자녀였고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였어요. 참 리더십과 제자의 관계가 결국 영적 아비와 영적 자녀의 관계로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 오늘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 가지 정체성으로 부르십니다. 예외 없이 세 가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영적인 권위자를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로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동시에 우리가 자라가서 누군가를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아버지로 또한 부르십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이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권위에 신실하게 따르는 또한 영적인 자녀, 하지만 또 어떤 영혼을 길러내고 살려내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아비. 이 세 가지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영적인 리더십이란 영적인 아비란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본래 이 인생 가운데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주는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장수로 자라가셔서 다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아비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는 참된 리더가 사라졌습니다. 이 세대가 영적 아비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뿐 아니라 세상을 보면 이 리더십들이 다 치우쳐 있어요. 어떤 이념과 사상에 갇혀서 누군가로부터는 영웅처럼 추앙을 받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는 리더십, 오늘날의 리더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정말 영웅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완전히 깔아뭉개요. 왜요? 통합적인 리더십이 없어졌어요. 무언가 매여있고 편파적인 그런 부족한 리더십을 살아가며 젊은 영혼들이 아비를 잃고 특별히 영적 아비를 교회 안에서조차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를 받아낼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는 통합적 사고, 유연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과 같은 리더십이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평생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로 지금까지 자라왔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제 안에도 결국 어떤 아픔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냐고 하면 영적인 아비를 찾아 헤맨 거예요. 육신의 아비를 일찍 잃어버리고 영적인 아버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제가 막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할 때에도 사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별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영적인 아비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보다 주님 저는요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습니다. 사실 그것이
제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그 아픔이었죠. 지난 주 중에 제가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청년층이 교회를 이탈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소개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운 하나의 관점을 얻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한국교회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단순히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잘 면밀히 살펴보니까 다음 세대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층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단은 이렇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탈은 그리 심하지 않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그러한 청년들은 본래 교회한테 기대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별로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의 신앙 여러 가지 이제 얽힌 것들 때문에 그냥 교회에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교회를 떠나느냐 했을 때에 장차 이 한국 교회의 리더로 자라가야 할 정말 그런 영혼들, 교회 안에서 무언가 기대하고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갈망하고 교회 안에서 영적 아비를 찾아 헤매는 그러한 영혼들이 마음의 상실감을 경험하며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떠나는 이 젊은 친구들이 장차 이 나라, 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야 할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진정한 리더십 안에 보호받고 커버링받고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할 청년들이 영적 아비를 잃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리더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패권을 쥐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때에는 리더 하면, 가장 힘 있는 나라 하면 죽이고 정복하고 장악하고 굴복시키고 취하고 빼앗는 완전히 권력형 리더입니다. 철저히 힘의 논리로 리더십이 세워지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유형의 리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리더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획기적이어서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저게 무슨 리더야? 바보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는 리더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열광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보더니 다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리더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다스리고 군림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어요.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했고, 작은 자가 높은 자라고 했고, 자기를 내어주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자가 진짜 리더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어주심으로 그 진정한 리더십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혁명적 리더십이죠. 오늘날 권위가 왜곡되고 실추되고 있는 이 시대와 교회 가운데 예수님 같은 리더십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네. 훌륭한 리더, 동시에 훌륭한 제자이기도 하며 훌륭한 주님의 아들이어야 할 우리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 POG 파이어 컨퍼런스 이후에 또 POG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함께 모여서 리트릿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POG의 리더이신 박주현 목사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강의를 내용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전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 걸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버무려서 하지. 이 내용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살을 붙이긴 했지만 거의 이 뼈대는 박주영 목사님께서 우리 POG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아비이며 또 영적 아들로 서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POG 몸된 우리 주남교회 가운데 제가 그대로 오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시작은 광대하고 끝은 심플합니다. 그래서 6가지가 쭉 이제 자질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는 길고 뒤로 가서 짧아요. 그래서 좀 집중력 있게 좀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해야 하고 모든 거짓을 피해야 한다. 진실해야 하고 모든 것은 피해야 한다. 제목은 안 읽었네요. 같이 읽을게요. 제목 시작. 훌륭한 리더십과 영적 자녀의 6가지 자질. 네. 첫 번째, 진실해야 하고 모든 거짓을 피해야 한다. 구약의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에 먼저 야곱의 진정한 참된 아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본래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난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잘남아서 살던 사람입니다. 나는 의롭고 형들은 못났어. 내가 최고야. 자기의 바리새인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본래 요셉은. 그래서 아버지께 형들의 연약함들을 잘못하면 다 일러 바치고 아버지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형들은 아버지께 혼나고 어떤 그런 소년이었죠. 그래서 결국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죠. 억울한 일도 경험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죠. 오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요셉에게 허락하시는가? 바로 이 요셉이 진정한 아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믿음의 계보 가운데 이 구속사를 역사를 이제 진행하시는데 계획을 원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야곱의 가문이 있는 겁니다. 이 가문이 이제 민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 통로로 이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아버지의 참된 아들로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형들 만나면 다 죽입니다. 원수 갚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 보면 요셉이 그 오랜 시간 속에서 형들을 용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서 많은 아픔들이 있고 형들이 그런 요셉을 막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결국 그 많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 이 요셉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요셉이 먼저는 참 아들이 되어야 했어요. 종교적이고 자기 잘남아서 사는 아들이 아니라 정말 형들의 동생인과 더불어 아버지의 진실한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형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야곱의 70명의 사람들이 요셉 총리의 그 총리가 된 요셉의 커버링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민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가로 2번입니다. 야곱도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젊은 시절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아버지의 유업으로 인해 씨름했죠. 반면에 형 에서는 아버지의 유업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우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혈기왕성하고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원했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고 싶어 했어요. 참 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유업을 이어받는 자라고요. 진짜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자가 참 아들인데 장자에서는 관심이 없었고 이 야곱은 그 아버지의 장자권 유업을 이어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죠. 창세기 25장 31절부터 읽어주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단지 아버지의 혈통적인 아들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참 아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진짜 아들이 되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권 원하고 아버지 유업을 잇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해 이제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야곱이 자꾸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안에 거짓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누구에게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런데 거기서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납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을 사기칩니다. 그리고 돈을 빼앗고 평생을 그냥 완전히 자기보다 더한 거짓의 사람 앞에서 그 거짓됨을 훈련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이 야곱을 참 아들로 그 거짓을 제거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야곱은 정말로 연약한 자였지만 그 마지막 때에 보면 참 성숙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 참된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 먼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 영적 어머니, 여성 리더십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일찍 여였어요. 그는 육신의 부모님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에스더 2장 7절과 20절 읽어주세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에스더는 육신의 부모를 잃고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를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그 권위 아래 순종하며 따르며 자라갔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 보면 결정적인 돌파하는 장면들마다 등장하는 말은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왕후가 되는 과정들, 아수르로 왕에게 나아가서 목숨을 건지는 이 모든 장면들 속에 보면 그가 모르드게의 말에 명령에 순종함으로라고 하는 말이 따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영적인 어머니 통로로 사용되었던 에스더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아버지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도 모르드게의 신실한 자녀였어요. 가로 4번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과 동시에 자신도 다른 사람의 권위 안에 보호받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예요. 진정한 리더는 신실한 팔로워가 신실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러했어요. 우리가 신실한 영적 장수가 되기를 원하고 리더로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권위 아래서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징계와 훈육을 받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부분만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을 징계하신다. 왜냐하면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 올바르게 하시기 위해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직접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죠. 매우 드물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권위를 통해 부모님과 교회 질서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신실하게 그 권위 아래서 훈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을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언제 타락하지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 타락합니까?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은 타락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신이 상위 리더십이 된다는 뜻입니다. 점점 더 자기 위의 권위가 사라져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고 자리에 올라간 사람. 하나님 위에는 절대 권위자가 없는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 아버지가 없으면, 참된 권위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와 권력이 부어졌을 때 타락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책찍질해주고 충고해주고 훈계해야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지. 나 홀로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우린 타락합니다. 멋대로 살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내고 꾸짖을 아버지가 없을 때 타락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기 위에 권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곁길로 갈 때의 교회 공동체가, 또 교회의 권위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소속이다?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단 안에 속해 있어요. 교단의 질서와 법이 있고 상위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시철 목사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네. 하기 싫어도 하라 하니까 합니다. 올해 회계를 맡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지금 가고 있는데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상위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멋대로 하는 교회는 곁길로 갑니다. 목사도 선서를 할 때에 서약을 합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과 신앙과 이 교단의 권위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것을 어기면 파직을 당합니다. 교단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으면 목사를 파면시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꾸지람을 받을 때 위축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꾸지람을 듣는다, 듣기 싫은 말을 듣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날개가 달립니다. 갑자기 막 하늘을 날아요. 구름 위를 날아다녀요. 막 인정을 하면 막 그냥 인정하면 막 그렇죠? 막 날아다닙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죠. 그런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10년 가운데 교만이 싹 듭니다. 나를 죽이는 교만. 그런데 조금만 듣기 싫은 말을 들려오고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오해하거나 그렇게 하면 막 내 영혼이 땅으로 꺼집니다. 정말로 듣기 힘든 말이에요. 우리 이웃교회 유성교회 오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보러 성도님들한테 너무 쓴소리하지 말래요. 과거에 유성교회 이제 오해 목사님은 잘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목회 방침 자체가. 근데 어느 성도님께서 목사님 저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니까 잘못하면 혼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해 목사님이 네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혼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정말로 그분이 교회 안에서 조금 그런 모습이 이제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왜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교회를 나가시더래요. 저한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몰라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역 초반에요. 담대하게 제가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감히 제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내 사역을 평가받겠다. 학생들에게 돌리고 다윤이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돌리고 함께 섬기는 부서로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돌렸어요. 설문지를. 제 사역을 평가하시고 제 설교를 평가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쓴소리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듣고 저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돌렸지요. 제가 그 설문지를 받아들고요.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저를 향한 적나라한 말들을 제가 보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그 일은 다시는 안 합니다. 다시는 안 해요. 제가 위대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그것이 막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거 듣고선 잘 적용해서 더 좋은 설교자가 되고 더 좋은 전도사가 돼야지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나라고 하는 이 나 중심적인 자아가 약한지 막 칭찬할 때에는 겸손한 척하면서 막 그냥 하늘로 날아가죠. 그런데 나를 쓴소리하고 나의 영적인 현실들을 막 직언을 하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나 알아주고 나 인정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징계받고 훈육받고 또 쓴소리 듣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쓴소리도 감당해야 합니다.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멘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제가 사실은 돌려서 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청년들 마음 상처받을까 힘들까 돌려서 말해요. 그래도 요즘에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무섭대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는 않았고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첫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진짜 아들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실됨이 필요합니다. 정직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있어도, 함께 지내고 함께 공동체 안에 있어도 우리가 가면을 쓰거나 정직하지 못하면, 진실하지 못하면 형식적인 관계가 되고, 그러면 정작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거짓을 버리고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본다면 힘들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하시고 우리를 바로잡으세요. 네. 진실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진실해야 하고 모든 거짓을 피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리더로 자라갈 수 있고 참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큰 2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육신의 아버지의 훌륭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요.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심으로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마음과 태도를 바로 잡도록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권위에 대한 온전한 태도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과 아버지를 향한 관계 회복을 통해. 가정 안에서 권위에 대한 태도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또는 영적 권위자를 오해하게 돼요. 의사가 나를 고치겠다라고 칼을 빼듭니다.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겨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칼을 오해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칼로. 도망가요. 이런 오해가 어디에서 나오냐? 권위를 오해하는, 불신하는 모습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박지호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호주에서 청년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때 그 교회에 막 800명, 900명, 1000명 가까이 이 청년들이 몰려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평생을 청년 사역하시고 제자를 일으키시고 결국은 다 POG 선교사들이 이 영적 아버지의 그 유업을 물려받아서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닌 사람들은 가라, 갈 길 가라. 정말 이거 같이 갈 사람들만 남아라. 그래서 히지스토리에 이제 200명, 300명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박주정 목사님께서 평생을 영혼들을 위해 해보셨더니 결론이 이거예요. 결국 육체의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못한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 오해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목사님들도 육체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무덤 앞에 가서라도 울고 용서를 구하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아들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문 용어로 이 들이받다 있습니다. 들이받다. 부모님께 들이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권위자에게 들이받으면 안 됩니다. 하극상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우리가 들이받는 태도를 취할 때에 벌써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봅니다. 깨어진 가정이 있고 부모님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대물림돼요. 때로는 가난이 대물림되고 아버지의 연약함이 아들에게 대물림되고 그래서 이것이 막 신학적인 이슈까지 되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를 뭐 끊으라. 이게 맞냐 틀리냐 막 이런 것들로 이슈가 많아요. 그만큼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그 가문 안에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아들이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랑 안 살 거야. 나는 앞으로 결혼하면 절대로 우리 아버지랑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와 원수 맺으며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보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안 살 거라고 원망합니다.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때에서 복음으로 그것을 끌어내고 가정 안에 이제 복음의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은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저렇게 안 살 거라고 다짐한다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아버지 권위 아래 들어가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끌어내고 참 아들이 되어야 복음의 생명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대했던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여러분 인정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부모님을 향한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훌륭한 리더십과 영적 자녀의 자질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훌륭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수치와 실수를 가리고 아버지의 영을 추구한다. 노아의 세 아들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실수하고 수치를 보였을 때에 아들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참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립니다. 아버지의 연약함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갑니다. 사람은 연약함이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연약한 사람을 통해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성장반 외적 부르심 뭐예요? 우리의 귀를 통해 들려지는 뭐예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실 때 왜 그렇게 문제 많고 탈 많은 영혼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냐고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아야지 그 사람의 연약함에 집중을 하고 그 수치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비난하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워주는 그러함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유업으로 받은 자가 바로 진정한 영적 리더이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 2번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시대적인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때에 엘리야를 인정하고 그가 정말로 참 선지자다, 위대한 자다라고 인정하며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엘리야의 영, 그 엘리야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며 끝까지 끈질기게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9절, 15절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우리 성경의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순화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면서 당신 안에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제가 갑절이나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영이에요. 당신의 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말 엘리야의 영이 아니라 사실 엘리야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결국 이 땅 가운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을 흠모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냥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아버지였던 엘리야 가운데 역사했던 그 기름 부으심,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입니다.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순화되어서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로 보면 inherit, 그것이 나에게 유업으로, 내가 유업이에요. 그 영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십시오. 갑절로 유업으로 주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려 올림 받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림 받았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려 올림 받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해 안 되게 자꾸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가요. 계속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고 하면서
엘리야가 그럽니다. 엘리사에게 넌 여기 있으라. 나는 어디로 갈 것이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붙어 있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영을 사모함으로.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이 선지자 후보생들이 있어요. 선지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엘리야를 존경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 알아요.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 곧 하나님이 들려 올리실 거다. 다 알고 있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엘리야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따라다니고 엘리야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의 그 영이 엘리야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엘리사 가운데 갑절이나 임하죠. 네. 제가 영적인 아비를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육신의 아버지를 일찍 잃고 영적인 아버지 찾아 헤맸어요. 늘 저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로 제가 순종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오만에 가 계신 김소방 선교사님 저보다 한 살 형님이지만 그 형님 따라다니고 막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 목사님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재한 선교사님 정경환 목사님 사실 저랑은 물리적으로 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입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볼까?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제 아버지 삼고 그분들의 삶을 연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나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저 혼자 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아버지이십니다 한 적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냥 나의 영혼의 아버지시들이다. 여러분 사람은 존경한다라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영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단순히 하나님 열방을 향한 선교의 마음을 주세요. 저는 결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재한 선교사님 안에 주신 선교의 불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왜요? 내 영적 아버지니까. 우리 교회 주보의 맨 앞장에 보면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멘 come Lord Jesus 이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컴이 이재한 선교사님 설립하신 컴미션입니다. 제가 왜 아멘 come Lord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주나임. 또 한 가지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M2414 이게 바로 이재한 선교사님이 평생을 교회 열방을 다니시면서 부르짖어 외치신 메시지입니다. 그 내 영적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열정이 주님 다시 오시면 사모하는 마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그것을 내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구하지 않고 내 아버지 안에 역사했던 그 성령, 그 선교의 기름 부으심, 그 선교의 불이 주님 저에게도 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제가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육신의 아버지가 교회와 성도님을 사랑하시면서 정말로 그렇게 거의 순교하셨어요. 교회를 위해 평생을 사시다가. 그래서 하나님 제 육신의 아버지처럼 제가 그냥 우리 주나님 교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제 아버지처럼 저에게도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그 기름 부으심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POG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박주영 목사님을 존재는 알았지만 뭐 그분의 가르침을 받거나 그분의 설교 한 편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나고 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제안해 주셨고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이 DNA들이 히즈소리 교회와 이 POG 안에 그대로 있어서 정말 내가 이분이라면 따를 수 있겠다. 부르짖는 기도와 뜨거운 예배와 이 돌파의 영 특별히 이 수많은 아들들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열방으로 지금 나가 있고 가는 자로 보내는 자로 일으키는 그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POG 공동체 우리 주나님교회 가족되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 박주호 목사님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교회를 일으키고 제자를 일으키고
청년들을 일으키고 아들들을 일으켰던 그 기름 부으심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아버지의 영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유업으로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는 가문이고, 교회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가문이라는 겁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한 아버지 앞에서 한 유업을 받고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 같은 영,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게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교회론이 오늘날 다 무너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1만 스승은 있는데 아버지가 없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목사 그냥 가르치는 자와 교사와 성도로 그냥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교사와 성도로 살기를 원하면 주님 교회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낭비이지 않나요? 우리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하면 본래 주님 꿈꾸시던 그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의 회복.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부흥했고 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고 감당 못할 은혜가 부어졌는가? 교회는 가족이고 가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교회를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아버지를 섬기며 같은 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각기 다른 생각으로 객관적인 무언가 생각을 가지고 논리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미미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 성령을 통해 계시하신 이 영적인 원리들이 이 교회 가운데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연약함은 다 리더십의 연약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자 세계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공채해가지고 뭐 광고 내가지고 서류 받아가지고 안 뽑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온 사역자 때가 되면 또 가고 뭐 가족이 아닙니다. 잠시 거쳐가는 곳이지. 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스승 성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사실이요 더 깊은 부르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거쳐가는 사역자 한 사람보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받고 일어나서 사역자가 되는 게 훨씬 파워풀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DNA이고 그것이 바로 본래 교회의 본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이러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의 질서와 권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유업과 영적인 DNA를 여러분 자신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이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이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큰 4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할례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내어놓는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마음으로 믿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일정 딱 선을 그어놓고 적당히 이 정도까지 나는 이만큼은 할 수 있어 거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은 don't touch.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구약에는 할례, 그 할례가 신약에는 세례가 되었습니다.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주님을 전적으로 사는 것이죠. 나는 죽고 전적으로 사는 것인데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주님께 기름 부음 받고 건의 받아 사역한 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바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 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바통을 이어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바통을 물려주고 순교자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물려받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완전히 나는 죽고 이제 주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도 할례가 있는데 또 할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겉은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가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네, 마음에서 아직도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누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는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농부이고 내가 포도나무 너희 가지다. 아버지가 가지치기 하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 하시는 그 아버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더 잘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에 제가 보니까 멜론이, 한 상자에 큰 멜론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경매를 하면 막 3천만 원 이렇게 팔려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참 일본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참치 한 마리에 뭐 몇억 개 팔리고, 그렇죠? 멜론이 2개가 몇천만 원의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뭔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도 이 고가의 멜론이 있는데 그냥 평균 한 30만 원, 40만 원 해요. 하나에. 이 멜론은 어떤 멜론이냐? 그 멜론 나무 보면 여러 멜론이 달려 있는데 처음부터 모든 멜론을 다 제거하고 딱 하나만 길러요. 모든 영양분을 그 하나의 멜론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 멜론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무슨 맛일까? 아마 우리가 맛본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아프지만 그걸 통해 이 양질의 극상품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려다가 제물로 바치려고 끌고 갑니다. 분위기가 이상하죠. 3일 길을 가는데 제물이 없어요. 결국 아버지가 장작더미 재단을 쌓더니 갑자기 자기를 결박하세요. 이상하죠, 분위기가. 결국은 이삭을 재단 위에 제물로 올립니다. 이삭이 왜 가만히 있어요? 이삭이 왜 가만히 있죠? 이삭이 힘이 없나요? 아니요, 아버지보다 힘 셀 거리요. 충분히 반항하고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부르칠 수 있고 이해 안 되죠, 아버지가. 근데 이삭은 그 제단 위에 묵묵히 있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예요.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 때문에 이삭은 그 위에 제물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5번입니다. 5번의 자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며 존중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진짜 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우리 옆에 있어요. 진짜 아들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되어간다는 것이 이겁니다. 진정한 아들이 되지 않았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죠. 형들에게 복수를 하고 다 죽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되었을 때에 형제들을 향한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 특별히 이 주난 공동체에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가 참 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6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 자신을 준비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 결국 십자가의 부르심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며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진정한 아들은 유업을 사모할 뿐 아니라 그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이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유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이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자라가야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러 갑니다. 자라가면 때가 되면 여십니다. 주남교회도 우리가 묵묵히 작은 것에 순종하며 매일의 예배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6년차 되는 올해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 POG를 허락하셨어요. 이제는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뛰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형제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요. 함께 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딱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POG와 함께 달려가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물으시는 것 같아요. POG의 짐이 될 것이냐 힘이 될 것이냐. 함께 할 때에 짐이 되는 자가 있고 힘이 되는 자가 있습니다. 너는 주나영교회는 짐이 될 것이냐 힘이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 주나영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짐이 될 것입니까 힘이 될 것입니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함께 이 금요일날 메신저로 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라가서 이제는 함께 사역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셀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자라가고 여러분 자라가고 계속해서 새 생명들이 들어오고 그들 또한 자라가고 계속해서 보내고 파송하고 나아가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자질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참 리더가 되고 참된 영적 아비가 되며 또 자녀가 되기 위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러해야 하고 영적 권위를 향해서도 그러해야 하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래야 하고 다차원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실하고 거짓됨을 파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속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아와 진정한 아들 되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육신의 아버지와 부모님에게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태도를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실수를 가리고 수치를 가리는 그러함으로 유업을 잇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POG 가족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모든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돌파하기를 원해요. 돌파는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세계에서 안 일어나도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면 뚫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와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여러분이 주시는 그 한 가지 좀 붙들고 주님 돌파하게 해달라고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를 부르며 부르짖으려는 이때에 바로 여기에서 돌파가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